지난 시간 우리는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내가 그를 알았으므로 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로 확장되고 신약 성경에서는 모든 신자에게 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what we are.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분은 who we are,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누구인지도 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 이상이에요. 그분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레를 사라로 부르셨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찾아가시고 그분을 맞이한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었어요. 양이나 치던 다윗이 백성을 가장 잘 돌보는 왕이 되었습니다. 물고기나 잡던, 물고기도 사실 잘 못 잡았던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말 한마디에 3,000명을 회개하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교활한 머리로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배만 불리던 삭개오는 자선사업가가 되었어요. Who we are.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짜 이름을 아세요.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진짜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십니다.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그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유명한 시죠.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여기까지만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뒤에 내용이 더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를 향해서도 알맞은 나의 이름을 누군가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것이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예요. 누가복음 16장에는요,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남은 날이 다가올수록 매일같이 돈을 썼어요. 왕과 같이 화려한 옷을 입고 친구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벌입니다. 다 쓰고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근데 거지가 그의 집 앞에서 아무리 구걸을 했는데 구걸을 해도 어떤 도움을 얻지 못했죠. 부자는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쓰고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죽었는데 흥미로운 건 그 다음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죽은 거지는 천국에 가 있고 부자는 지옥에 가 있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이름입니다. 죽은 거지는 나사로라고 불려요. 나사로란 뜻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은 자란 뜻이에요. 근데 땅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부자라고 나와요. 왜 그는 부자라고만 기록됐을까요? 그의 정체성을 온통 부자가 되는 것에만 두었기 때문인 거예요. 더 이상 돈을 다 잃어버리자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 저를 향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헤어.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이 있어서 헤어가 아니고 제가 헤어를 잘 준비하지 않으면 집 밖에도 안 나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헤어예요. 누가 잘 만지 저의 머리카락을 딱 건들면, 그때는 막 젤 같은 걸로 빳빳하게 머리를 세우고 막 이럴 때인데 누가 저의 머리를 딱 건들면 헤어! 막 건들지 말라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헤어예요. 헤어. 아마 그때 저는 헤어가 곧 저의 정체성이고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때 죽었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불렸을 거예요. 헤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나 거지로 불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다룹니다. 편재라는 말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의미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다음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영어로 돼 있는데. 네, 안 되네요. 네. Catch me if you can. 혹시 이 영화를 아십니까? Catch me if you can.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톰 행크스랑 같이 출연한 영화예요. 보신 분 손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영화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 10대 위조 수표범입니다. 어린 시절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죠. 그래서 혼자서 10대를 보내야 됐어요. 부모님도 다 자기를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연한 계기로 항공사가 돈을 많이 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위조 수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제출하고 그 안내 직원을 은행 직원을 속여 가지고 현금을 타내요. 그 맛을 들인 다음에 그는 계속해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하죠. 이건 실화였습니다. 실화. 근데 그러면서 계속 화려한 직업군을 속여요. 이 10대 청소년이. 그래서 많은 이성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FBI 요원에게 뒤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톰 행크스가 계속 쫓아다닙니다. 톰 행크스, FBI 요원 칼은 계속 그를 쫓아다니고 계속 그는 도망다니죠. 이 그 주인공, 이 프랭크가 칼의 그 연락처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칼에게 가끔씩 전화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공중전화 박스에서. 근데 막 왜 전화를 하지? 왜 전화를 하지? 물론 자기도 전화를 하는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크리스마스 때마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 프랭크가 칼한테. 나중에 칼이 눈치를 챘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나한테 왜 전화를 하는지 알겠다. 왜 제가 전화를 하는데요? 너 아무에게도 전화할 사람이 없지. 진짜 너를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지. 프랭크가 놀라서 전화를 끊었어요. 실제로 프랭크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지만 자기 인생을 속여서 아무도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프랭크 저기 누구죠? 칼 외에는. 진짜 나를 아는 사람한테 내 마음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영화 후반부에 가면요. 이 프랭크는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 수표를 대량으로 찍어내다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경찰들이 포위를 하죠. 그때 이 칼이 찾아와서 설득을 합니다. 내가 너를 미국 연행에 가서 네가 나한테 항복하면 내가 너를 좀 정상 참작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줄게 한 거예요. 근데 결국 프랭크가 그래서 그 칼을 믿죠. 그래서 프랑스에 잡혔다가 다시 미국으로 연행돼서 감옥에 들어가서 11년형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이 칼이라고 하는 FBI 요원이 이 프랭크의 장점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도와서 우리 FBI에서 수표 위조하는 사람들을 잡는 일을 도와주면 내가 네가 11년을 복역하는 것을 근무하는 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해서 결국 그것까지 성공합니다. 어, 그리고 실제로 11년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수십 년 동안 근무하면서 FBI에서 위조 방지 시스템을 개발했대요. 이 프랭크가. 칼이 그를 쫓아와서 무엇을 했죠?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사기꾼이 아니라 FBI 지원이라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오시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화가 많이 생각났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요. 달아나고 쫓아오고 달아나고 쫓아오는 거죠. 프랭크가 그랬듯 우리는 잡히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잡히면 내 자유로운 삶이 끝장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을 방해하실 것 같거든요. 귀찮게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도망쳐 보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본문 7절에서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7절 8절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피하고 싶어서 피해봤는데 거기서도 계시고 다른 곳으로 달아나 봤는데 거기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대학교에 입학하던 시절 저는 기숙사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교회를 안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저는 학교를 달아났습니다. 학교로 달아난 거예요. 왜냐면 아빠가 목사님이셨거든요. 주말이 다가오면 바쁜 일정이 있다고 어머니한테 연락한 다음에 저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기숙사에 놀았죠. 그렇게 교회와 멀어지는 생활을 반복했는데요. 근데 제 옆방에 있는 친구가 신실한 기독교인인 거예요. 여름날엔 방문을 다 열어놓고 뭐 기숙사에 에어컨도 그때는 잘 안 나와가지고 방문을 열어놓고 있었는데 숙소마다 이 친구가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거예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네. 하나님이 저를 쫓아오시는 거예요, 계속. 너무 싫었는데 군대에 갔을 때도 비슷했어요. 저를 포함해 4명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한 친구가 신실한 친구였어요. 저는 주말에는 교회를 안 가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너는 주일에 교회를 왜 안 가냐라고 얘기해가지고 교회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꾸 자존심을 건들더라고요. 군대를 전역하고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나서 술자리에 갔습니다. 술을 마시려고 딱 했는데 한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얘 아빠가 목사래. 근데 저 아랑곳 않고 막 술을 마시려고 마셨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걔는 교회 안 다녀요. 너는 예수 믿는 애가 왜 술을 마시냐라고 묻는 거예요, 저한테. 어.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저를 쫓아다니셨어요. 제가 등만 돌리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열심이 제가 갈망하는 거랑 달라서 늘 어긋났는데 제가 하나님을 마주 보게 된 날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저를 귀찮게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유를 빼앗는 분이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그분을 만나고 나서 제가 갈망하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제가 정말 염세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되게 비판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늘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었고 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성향이. 근데 그 이기적이었던 인간이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내 삶의 가치가 어디서 나온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고 더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제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신 새로운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름이 너무 좋아요. 저 역시 이와 같은 시간을 보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고 싶고 교회에서 뭘 하자면 너무 하기 싫은 마음을 이해합니다.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한 것 같은 부모님 마음에 실망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온다는 마음을 제가 압니다. 그나마 교회 오빠 언니들이 찾으니까 한 번씩 방문을 하고 수련회 가도 기도 시간이 제일 지루하고 도대체 이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이렇게 길게 하는지 교회는 왜 이렇게 바뀌는 게 10년 넘게 하나도 없는지 그 질문을 저도 던져봤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모든 게 교회 안의 문화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저와 교회가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물론 이 각도가 틀어지는 것은 시시각각 생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도 그래요. 내게 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생기거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저지르든지 그러면 각도가 틀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점점 더 멀어집니다. 다윗도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가 그의 아들 압살롬의 군사 쿠데타 때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궁을 도망쳐 나와야 됐어요. 압살롬의 군대의 추격을 받아야 됐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그가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아들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째는 다윗의 사명 때문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명을 다하려면 뭘 해야 되죠? 지금 반역한 내 아들을 죽여야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렀던 사람입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일까요? 왜 도망치죠? 그 엄청난 전략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아들을 죽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는 것이 지긋지긋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다윗의 죄책감이에요. 다윗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이냐면 왜냐하면 당시에 그 아들 압살롬이 그 예루살렘 궁을 장악하자마자 뭘 했냐면요. 다윗 왕의 후궁들을 다 옥상 위에 올려놓고 거기서 그 여성들을 범했습니다. 나는 왕의 후계자다. 나는 후궁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대낮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 그것을 보면서 왕이 뭘 느꼈을까요, 다윗이? 뭘 생각했을까요? 내가 과거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던 일이 생각났을 겁니다. 모두가 속였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그 일.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거울을 본 거예요. 이번에 죽을 사람은 다윗인 거죠.
자, 그래서 전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을 겁니다. 이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1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는 얼굴이 화끈거렸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이 드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 다윗이 바세바를 사건 이후에 곧바로 눈물로 회개했잖아요. 왜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무서운 일이 터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뭐 치사하게 앙금이 있으셨던 겁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 저지른 죄의 결과의 무서움이에요. 죄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문에는 균열이 났어요. 어떤 균열이 났냐면 다윗의 영적인 권위가 실추되었습니다. 자녀들 간에 유사한 강간이 벌어지고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압살롬의 반역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되는 거죠. 다윗이 저지른 죄의 결과를 다윗은 11년 뒤에 확인한 겁니다. 마음이 없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왜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 지금 하는 모든 행동이 나중에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범죄 이후로 생겼던 영적 무기력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세바 사건 이후를 제가 관찰해 보니까요, 11년 동안 다윗이 기도했다라는 흔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흔적이 없습니다. 11년 동안이요. 근데 언제 다시 기도를 시작했냐면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요. 11년 동안 다윗은 하나님과 대면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물론 바세바 사건이 드러났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회개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기는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어야 됐거든요. 다윗이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었어요. 다윗은 머리로는 이해했습니다. 이 아기 내가 죽였다. 근데 서운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어저께. 목사님, 어저께 이종 목사님 제 신방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얘기 나눈 거예요. 목사님,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자기 어린 아기, 7일 만에 아기가 죽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이해하시더라고요. 이해하긴 힘들었겠지만 확실한 건 난 믿어.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야. 저 그 말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다니. 사랑 때문에 아기를 죽인다니. 죽도록 내버려 둔다니. 여러분, 다윗의 침체는 길었습니다. 하나님과 정리가 된 줄 알았는데 갈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힘든 거죠. 착한 모범생처럼 교회 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 떠난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가 저지른 잘못의 또 다른 결과를 맞이한 거예요. 압살롬을 통해서.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 잘못이 이렇게 큰 것인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 아기가 죽은 것이 제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회개했는데 들어주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제 손으로 아기를 죽인 거네요. 그 아기가 자라났다면,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었다면,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다면 그 아이는 더 큰 고통에 괴로워했을 겁니다.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를 다른 남편을 둔 여인을 강간해서 나는 자식이 나라는 것에 너무 괴로워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저와 저 아이를 향한 사랑이었네요. 시편 139편 9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거기서도, 여기서 인도하다라는 표현은요, 목자의 손을 말합니다. 목자의 손을 가리켜요. 인도하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순례잡기의 끝은요, 내 자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분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도 나를 이끌어주시는 목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139편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니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한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있다면 나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나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전능하신 분이 계시니까. 근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없다면요. 여러분들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손이 아무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도망가고 싶어하는 마음, 간섭받고 싶지 않은 마음을 제가 압니다. 근데 막상 인생의 바다의 끝에서 풍랑을 만나면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도 나를 붙들어 줄 손이 필요합니다. 저도 하나님이 때로 약속해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제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에 비해서 너무 덜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내 부탁을 안 들어주는 거 보면서 야속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내 급여를 안 올려주시지?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하나님이 왜 나한테 내가 원하는 보직으로 가게 하지 않게 하시지? 뭐 억울할 때 있잖아요. 있어요. 제가 청년부를 떠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저는 청년부에, 하나님 저 청년부에, 영어토를 있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네, 하나님한테 야속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언제까지 청소년부를 맡아야 됩니까?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야속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야속해서 어떤 방법을 하냐면 제가 엄청난 저항을 합니다. 큐티를 안 해요. 엄청난 저항을 합니다. 큐티를 한 1분 만에 끝내요. 엄청난 저항을 하죠. 기도 시간에 그냥 입 다물고 있어요. 이럴 때 있어요. 저도 이때가 있습니다. 저항합니다. 나름대로 저항을 해요. 거칠게. 그러면 마음 없이 몸이 참여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그때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왜 압살롬에게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윗은 잘 살고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하지만 그의 영혼은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아까 부른 찬양이 있죠. 가사.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내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이 광야. 여러분 삶은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부자로 남을 수 있지만 영혼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여러분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이어서 하나의 시를 소개할 건데요. 반주는 시를 소개할 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C.S. 루이스는 원래 영국 성공회에 다니던 부모의 자녀였어요. 철저한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성당을 다녔지만 교회를.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그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는 몇 가지가 되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그는 억지 신앙의 어떤 피로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에 피로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다른 종교와 신화와 기독교가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뭔가. 그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악이 있다는 거, 고통이 있다는 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회의감이 드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죽으면 끝나는 게 더 편한 거 아니야? 그 유물론이 훨씬 더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대충 살다가 뭐 망하면 그만이지 뭐, 죽으면 끝이지 뭐 라는 마음이 훨씬 자유롭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는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믿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고 세상의 고통을 보며 신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근데 31세의 어느 날 마침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거부했던 본질적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언제나 가장 원했던 바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것이었다. 나의 소원은 내 영혼을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그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가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싶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신에게 통제받고 싶지 않았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었다. 그거예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는 마음. 근데 하나님은 포기를 하지 않으시고 그를 쫓아오신 거죠. 주변 사람들이 그가 믿던 똑똑한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논리적으로 그들의 책을 다시 읽어보면서 당시에 옥스퍼드의 대학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그 논리에 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루이스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하는데요. 일만 잠시 놓으면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그분이, 여기서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꾸준히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다가오시는 것을 밤마다 느껴야 했던 내 처지를 상상해보라. 얼마나 끔찍했을까.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계속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내 논리가 파해지는 거예요. 그는 붙잡히면 자유가 끝장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회심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상 가장 낙담하고 내키지 않는 회심이라고. 근데 막상 하나님께 붙잡혀 봤더니 예기치 못한 반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자서전의 책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Surprised by Joy. 예기치 못했던 기쁨. 혹시 루이스의 그 회심하는 과정들을 한번 관심 있게 보고 싶은 분, 내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는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다음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비판적이고 염세적이었던 그가 어린아이의 편지에 정성껏 답장을 계속 보내주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 결혼한 지 1, 2년 만에 아내가 죽었는데 그 아내의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풍성한 영혼으로 거듭납니다. 그 시작은 그의 도망침이었고 하나님의 추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찾아내서 그의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한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프란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시인이 오늘 시편 139편 7절과 12절을 가리켜서 시를 썼어요. 그 책의 제목, 시의 제목은 천국의 사냥개.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시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했는데요. 이 시에서 천국에 있는 사냥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쫓기는 사람은 우리예요. 제가 시를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 미궁 같은 길로. 슬픔 속에서도 숨었네. 겉으로는 계속 웃으면서도. 한때는 희망에 부풀어 오르다가도. 여기서 이내 두려움의 골짜기 아래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와 풍랑을 만나면요, 버틸 재간이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걸음걸이가 더 성큼성큼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로부터,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장엄한 긴박함으로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네가 나를 냈기에 모든 것이 배반했다. 네가 나를 배반했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등 돌림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인간의 공로를 요구하지만 네게는 무슨 공로가 있느냐? 모든 흙덩이 가운데도 가장 더러운 흙덩이인 네가 슬프도다. 너는 털끝만한 사랑도 받을 가치가 없음을 모르는도다. 나 아니면, 오직 나 아니면 비천했던 너를 누가 사랑해 주겠느냐? 내가 너에게서 너의 모든 것을 취하려 함은 너를 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네가 그 모든 것을 나의 품에서 찾게 하려는 것이었다. 일어나라. 나에게 오라. 어리석고 눈멀고 약한 자요. 내가 바로 네가 찾는 자니라. 네가 나를 쫓아내므로 너에게서 모든 것이 떠나갔었느니라. 내가 바로 네가 그토록 찾고 있던, 네가 갈망하고 있던 바로 그거야. 어제 차를 타고 오는데 한 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오셨대요. 근데 그 어머니를 찾아가면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너는 좋겠다.
엄마가 있어서 나는 엄마가 없는데. 너는 좋겠다. 집이 있어서 난 돌아갈 집이 없는데. 치매를 걸리신 분들의 많은 공통점이 엄마 얘기를 한대요. 집 얘기를 한대요. 왜 그럴까요? 향수가 있는 겁니다.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갈망을 넣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집, 우리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곳.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갈 곳이 필요해요. 진짜 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추적해 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지하심 이런 의미예요. 그분은 사랑 때문에 편지하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계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추격하시는 것이고 거기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재성은요, 그분의 우리를 향한 포기를 모르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에요. 우리 좀 찬양할 때, 찬양하기 전에 좀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